오늘은 과거의 부활이 현재와 미래의 부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부활을 믿을 때 현재와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또 만물이 쉼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주기를 만들기 위하여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쉬도록 하셨는데, 사실 이 쉰다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편안하게 놀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회복을 통해서 교제하는 날, 예배의 날로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했던 그런 타락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는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인과 남의 것을 빼앗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죠. 사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내려오는 이 원죄의 그 DNA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이 원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모든 것들을 완료시킨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야만 이 대속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예요. 사실 그 일은 한편으로 보면 인류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날, 새 창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의 시대, 불신의 사람들이 많은 중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이 현재와 미래에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자세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 있고 현재의 부활이 있고 미래의 부활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과거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와 미래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 신앙이나 미래의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과거에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재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이 짧은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사실은 잘라서 함축해서 일부분만 읽었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사건 속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죠.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는 아닙니다만 제자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자기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자신의 옆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당신이 알지 못하는군요. 예수님께, 당사자에게 당신은 잘 모르시는군요 하면서 이제 20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분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을 내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라였고 이제 3일이 지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식도 듣지도 못했고 그냥 예수님이 죽는 순간 고향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22절에 보면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한 몇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부활이에요? 과거의 부활이에요. 자, 이들은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이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사실은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단편이 여기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지식의 신앙의 단면이에요. 과거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신앙의 양태입니다. 모습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늘 이런 원망 섞인 소리를 듣습니다. 왜 나를 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힘든 광야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나를 버렸죠? 당신은 도대체 존재하십니까? 라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옆에 계신데 과거의 부활을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그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의 신앙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었더라. 과거에 일어났던 부활이 현재의 나의 부활 신앙으로 고백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슬픔과 시리와 낙심. 어른들은 그러대요. 썩은 간씹은 표정이라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왜 기쁨의 종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그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심지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송이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부르는 찬송이,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정말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과거의 부활을 믿을 때 현재의 내 삶이 마치 봄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듯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정말 감사한 내용을 관찰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과거의 부활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슬퍼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냥 에휴, 정신 좀 차리라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일깨워 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구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오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그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에게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내 눈물의 현장에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왠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느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두 제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들을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압니다. 매년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지식이 축적되었을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내용만 들어도 저는 곧 이제 60에 가까웠는데 60번 정도는 60번만 들었겠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입으로 잘 얘기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상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알고도 있어요.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내 삶 속에 얼마나 온전히 믿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표정은 염려와 슬픔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두 제자를 만나서 일깨워 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식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이 부활을 믿을 때 현재의 나의 삶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관찰해 보죠.
자,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곧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으로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은 당장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과 같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세상을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예루살렘에는 향해요. 그냥 한달음에 쫓아간 겁니다. 과거에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탈영병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전시에는 탈영을 하면요 10년 혹은 무기징역, 더 나아가서는 사형까지 구형되는 엄중한 벌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포기했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도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에 빠져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환희에 넘쳐서 기쁜 얼굴을 가지고 승리는 아직 거두지 않았지만 승리할 것을 믿고 승리의 세레모니를 준비하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방관하고 돌아서서 도망치는 그런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사탄의 세력과 힘써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해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심지어는 종교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세상을 조종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패배하겠구나, 그런 패배감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대장이시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길 것이라고는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께서 환난과 질병과 슬픔이, 고통이 이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태클을 걸어서 우리가 실패자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이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공격들이 결론으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들이 파놓은 사탄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듭니까? 그건 함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함정에 빠질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핍받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고 부활 승리한 그것이 나의 승리를 것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환난을 즐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 소망이라는 게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환난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8장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부터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부활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믿게 될 때에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이기고 미래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기쁨으로 만들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